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랑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의 본문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 계명, 신약 성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사랑,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성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모습에 있어서 세상과 성도의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아니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옆에 사람도 저렇게 사랑하고 사람들은 서로 다 미워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주님 나에게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왜 나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왜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감내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주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부터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1절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던 그 마지막 6월절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형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십자가 고난이 어렵지 않았을 거야. 십자가는 사람에게나 어려운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셨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만큼 주님께도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고통은 고통이었고 예수님께도 아픔은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그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가실 수 있었겠죠. 미리 알고 계셨으니까. 내일이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 것을 알고 계셨고, 또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할 것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피하려고만 했다면 주님은 마땅히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우리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기에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의 사랑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는 곧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가 할 그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족식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그가 자기에게 배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도 가룟 유다 너는 나를 배신할 자지, 너는 배신자야 라고 하면서 그를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6월절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도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나눠 주셨습니다. 성경은 근데 가룟 유다만 배신자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께 원수짓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원수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구원에서 우리를 제외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한 용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의 사랑, 용서의 사랑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생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보고 그 받은 그대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섬겨주셨고 이제 너희도 서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인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정말 종이 되셔서 인간을 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행해주신 그 사랑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먼저 섬기는 섬김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다음에 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사랑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표식, 성도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사랑으로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조금 다녔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가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어떤 표식을 붙이니까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참된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정말 참된 제자임이 증명되려면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질 자리에서 도망가는 사람들,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들,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또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기기를 싫어하고 남들이 자기를 섬겨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지와 상관없이, 성경을 몇 독을 통독했는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는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용서하며 섬기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은 정말 참된 제자들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구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들을 호구라고 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자리보다는 대접받을 요구만 하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고 대접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세상의 기준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원수를 용서할 때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길 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자기에게 손해되게 하는 길을 왜 가는 거지? 저렇게? 왜 자꾸 자기 손해를 저렇게 감내하지? 왜 자기에게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보같이 왜 용서하는 거야? 왜 저렇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거야?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근원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성도들이 행하는 희생이, 성도들이 행하는 용서가, 성도들이 행하는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는 참된 제자구나 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삶이, 성도들의 사랑의 삶이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을 넘어서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끄는 도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그래 흘러나올 때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의 사랑은 수많은 이교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석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동일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주석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몸으로써, 삶으로써 증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자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탁월한 지식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줄줄줄줄 외고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쭉쭉쭉 설명해주고, 분명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처럼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삶이 빠진 그런 수많은 말들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전도에 능력이 있으려면 거기에는 사랑의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지 말고 사랑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전도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도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삶으로도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동시에 사랑의 삶을 통해서도 몸으로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서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안의 행실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문맥을 보면 제도에 순종하는 것,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종들이 주인들에게 순종을 행하는 것,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그 자들에게 순복하는 것, 겸손히 섬기는 것, 희생하고 용서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비단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가 그렇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에서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세심하게 관찰한다, 감시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는 척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진짜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할 때에 그가 말하는 전도의 말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지, 직장생활에서 계속 뺀질뺀질거리고 자기의 섬김의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행하면서 희생할 자리에서 희생하지 않으면서 불신자들만큼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랑이 없으면서 그가 와서 예수님 믿고 전도를 한다면 그 말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감시한 결과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또한 무서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희생할 때에, 우리가 용서할 때에, 우리가 섬길 때에 사람들이 또 그것을 다 지켜보고,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교제하며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의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에는 복음 전도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관계 전도와 중보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명단을 놓고 중보기도하고 있죠. 기도 없는 전도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전도가 또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랑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사랑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섬기시고 기꺼이 희생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 사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과 용서와 섬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